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어린 시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설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엄마한테 맡겨. 너 갖고 좀 잊어버려. 근데 엄마한테 맡기는 순간 그 돈은 잊어버린 돈이 되죠.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지만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내 생명 안에는 영생, 주 예수의 강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일어나는 영생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럽고 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쏟아주어서 내게 만들어주신 선물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무너져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픔에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아픔 안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 바로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에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영원한 생물은,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설 명절에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세 가지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이 말씀 자체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나타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익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와 절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유일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신실한 말씀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깜빡 졸다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이렇게 번쩍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졸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신앙의 잠들음 속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으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다가와 말합니다.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은 영원히 깨어서 여러분의 저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를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그들의 정말 잔악한 사단의 배경을 둔 이 사건 앞에서 주 예수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은총의 햇살이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드리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이 어떠한 세력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저 찬란한 태양도 그 어떤 것도 접근하면 다 그 강렬한 불에 녹아버리는데 그의 눈은 붉고 깎고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가 바로 그 보호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위기가 있는 것이 무슨 위기인지는 정말 여러분 깨달아 보십니까?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은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다가오기 전에 예비 신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비 신호를 무시할 때 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아픔과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세상이라는 그 바라보는 지늘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멀었어요. 정말 이삭이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이삭의 실수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 영적인 망각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편애했던 그 축복의 손을 들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실수로 말미암은 그 축복의 기도는 인간의 모습 속에 실수하는 모습 그대를 두고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이끄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삼켜버리려는 수많은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었던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 만납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우린 다니엘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 18절 마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 천국의 영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애달픈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평강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열흘을 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뻔하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며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의 주민들로 세워지는 힘 있는 사람.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욕주거리하고 돌아섰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름으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천사를 사용해서도 급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에 줄을 걸잖아요. 줄을 거는 게 어디서 유래된 줄 압니까? 헤롯이라는 이 강력한 악에 복받친 사람이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모두를 싹 잡아 죽이기로 결정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굴들을 뒤질 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롯이 너무 철저하게 추적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그 당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저곳을 피신하며 다니다가 밤에 한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굴에 들어가자마자 그 굴에 있는 거미가 있었는데 그 거미들이 굴의 어귀에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헤롯의 부하들이 이곳저곳을 다 굴마다 뒤지다가 오늘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숨어있는 그 굴 앞에 왔는데 이미 거미줄이 그 굴 입구에 쳐져 있고 저녁 이슬부터 시작한 이슬이 촉촉하게 그 거미줄에 맺혀 있는 걸 보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라고 그냥 통과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설로 내려온 한 이야기뿐이지만 애굽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나무에 금줄이나 은줄을 나무에 줄을 쳐서 불을 켜서 이렇게 장식하는 예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하영조 목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오늘 식구들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남자들만 인민군들이 잡으려고 할 때 더 이상 도망가고 피할 길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논바닥에 그냥 엎드려 있었던 길바닥에 캄캄한 밤에 피난왔다가, 그런데 인민군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기침을 하는데 이게 오른쪽에 누워 있는데 왼쪽으로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기침을 했으면 바로 잡히는 건데, 그 얘기를 오늘 그 하영재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아버지는 수없이 강조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내 속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너에게 분부해서 가른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수명을 생명으로 붙들고 복되게 하심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를 보호하사. 24절에 이렇게 시작한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일 밤낮을 줄이고 금식하셨던 예수님, 그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알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가오는 시련, 아픔, 시험, 악한 사단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은 나를 우겨싸는 환경 속에서, 나를 거꾸로 뜨리는 그 모든 조건 안에서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온몸이 무너지는 종착연하고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파리가 씨가 쓸어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옷을 입고 있고 10자식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고 모든 재산이 거덜나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버린 그 빈들의 친구들은 셋이 와서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거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죽는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정말 하나님을 바로 따랐다. 나는 주님의 길을 지켜 춤추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에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꿈으로나 천사들을 통해서 방법으로 일일이 또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끔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중국 땅에 남쪽에 복음을 전할 때 목회자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위협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던 장소를 떠나서 따와 묘족계 그 깊은 뒤전으로 가서 그 초등학교 건물로 있는 교회 건물 그 뒤에서 누가 와도 숨길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참 초조하지요. 거기는 길을 알아야 도망가고 내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오 하나님, 이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바로 심어야 됩니다 하고 눈물 젖은 눈으로 앞을 바라볼 때 쌍무지개가 찬란하게 이렇게 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울먹이며 우리 지목사를 폭력한 지목사를 불렀어. 야, 보이냐? 자기도 보이는데 이거는 영원히 기념할 거다. 사진을 좀 찍어라.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은 안 나타나. 희한합니다. 3번, 4번 찍어도 무지개, 쌍무지개가 분명하게 떠서 내 눈에 보이고 다 보이는데 사진에는 안 담기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 또한 종의 교만이 될까? 하나님 막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